앉아주시고요. 예,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특별히 이렇게 가까이 앉아주시니까 또 이렇게 둘러 앉아주시니까 제가 떨립니다. 네, 더 이렇게 또 특별하고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또 특별한 걸 하나 준비했습니다. 오늘 제가 이거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거를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이거를 나무 목베개라고 얘기합니다. 이 나무 목베개는 굉장히 건강에 좋은 거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이 시간에 건강에 대해서 말씀드릴 게 아니고 또 이 나무 목베개를 팔라고 이렇게 나온 것도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오늘 이걸 가지고 나온 거는 먼저 그 구약 시대 우리 오늘 이사야 말씀을 읽으셨는데 이사야 시대에 사람들이 그 가지고 있었던 시간 개념에 대해서 우리와 어떻게 좀 다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거를 가지고 나왔고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먼저 우리 현대인들 여러분들 포함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포함해서 우리 현대인들은 시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자, 예를 들자면 여기가 이제 과거예요. 그렇다면 여기가 이제 현재, 그 다음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미래 이렇게 되겠죠? 아니면 더 먼 미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2019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2019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과거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 2019년 12월 22일 이것은 현재입니다. 그리고 또 며칠 있다가 성탄절 언제죠? 그렇죠. 12월 25일 3일 뒤에 이거는 어떻습니까? 미래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언제입니까? 언제죠? 알 수가 없죠. 예, 저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예, 모릅니다. 이것도 어떻습니까? 미래입니다. 그런데 3일 후에 우리 성탄절보다는 훨씬 더 먼 미래, 예, 이렇게 우리는 이러한 그 시간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여러분들을 포함해서 우리 현대인들은 과거, 현재, 미래, 먼 미래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직선 구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약 시대의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 이사야 시대의 사람들 뿐만 아니라 이 신약 시대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우리 예수님 시대에 이 유대인들은 어떻게 시간을 가지고 생각을 했을까? 저희와 같지 않습니다. 자, 예를 들자면 지금 저희는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렇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렇게 보시니까 지금 여기 아까 저희가 봤던 구조는 저희가 생각하고 있었던 구조는 이 나무 목베개의 이 옆구리 옆부분인데요. 그래서 이렇게 직선 구조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이렇게 앞부분, 이게 앞부분인가요? 뒷부분인가요? 아무튼 이렇게 보고 시간에 대해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저희들은 이렇게 옆으로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보시니까 여기서부터 미래, 과거, 먼 미래, 과거, 그 현재 이게 다 이렇게 섞여서 하나로 이렇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시간 개념을 분명하게 구분을 할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은 이것을 구분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분하지 못하고 시간 구분을 구분하지 못하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래하고 먼 미래하고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래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또 먼 미래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도 하고 또 먼 미래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미래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 그게 우리 신약에도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세상의 끝날에 대해서 예수님에게 물어보죠.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상의 끝날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다가 갑자기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예루살렘의 종말에 대해서, 예루살렘의 그 끝날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십니다. 자, 그러니까 뭡니까? 세상의 종말, 세상의 끝날은 먼 미래고 그 예루살렘의 종말,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는 가까운 미래입니다. 그때 기준으로 봤을 때 가까운 미래입니다. 그런데 이게 왔다 갔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예루살렘의 종말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다시 또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이렇게 구분하지 못하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미래하고 먼 미래하고 구분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이렇게 장황하게 길게 설명을 할까? 여러분 바로 오늘 말씀이 이런 식입니다. 오늘 말씀 어떤 말씀입니까? 우리 권사님도 읽으시고 또 저도
이렇게 읽었는데, 우리가 같이 읽기도 했는데, 오늘 말씀 어떤 말씀입니까? 이사야 말씀, 예언의 말씀입니다. 미래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미래에 대해서 미리 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미래에 대한 말씀이 가까운 미래에 대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또 동시에 먼 미래에 대한 말씀, 그 두 가지 뜻을 같이 가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같이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9장 말씀 굉장히 유명하고 많이 읽는 말씀이지만 그 앞에 7장, 8장에 보면 어떤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죠? 우리 남왕국, 북왕국 이렇게 구분되어 있었는데 이제 그 북왕국 이스라엘이 그 위에 있는 시리아라는 나라하고 같이 연합군을 꾸려가지고 그 연합군이 남왕국 유다를 침공을 하게 됐습니다. 침략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남왕국 유다가 아주 위기 상황, 어려운 상황을 맞게 됩니다. 그래서 남왕국 유다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신 그러한 그 나라인데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그 위기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이 위기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이제 꼼수를 씁니다. 어떤 꼼수를 쓰냐면 그 아시리아를 의지하게 됩니다. 아시리아라는 나라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자, 이사야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럴 때일수록 더 이렇게 위기 상황일수록 아시리아를 의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9장 말씀, 앞에 부분의 말씀이 굉장히 그 고통스러운 내용, 어두운 내용이라고 말씀드린다면 오늘 말씀은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우리 같이 읽은 대로 오늘 말씀에서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은혜, 그거를 중심으로 한 예언의 말씀이다. 그런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까운 미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건데 그 북왕국 이스라엘, 시리아 그 연합군에 대한 그 구원뿐만 아니라 동시에 먼 미래에 대한 구원의 말씀. 먼 미래 어떤 먼 미래입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로마 식민지의 그 암울한 상황 가운데 있을 것인데 또 내지는 영적으로 어두운 가운데 또 죄의 그 세력 가운데 사로잡혀 있어서 사망의 종로를 타는 그러한 그 암울한 상황, 그러한 그 가운데 있는 이러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다.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동시에 예언하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제 성탄 예배이니까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 됐는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만 해서야 하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이제 오늘 이 말씀 예수님의 성탄의 의미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저는 이제 새 번역으로 준비를 했기 때문에 제가 새 번역으로 조금씩 읽어보면서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옛적에는 주님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받게 버려두셨으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어떤 이름이 나옵니까? 딱 들리는 이름이 들리시죠?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 스불론, 납달리 어떻습니까? 이게 12지파 중에 나오는 이름입니다. 이 스불론 땅, 납달리 땅, 이 지역이 어딘지 아세요? 이 두 지파가 자리 잡았던 지역이 어딘지 아십니까? 신약으로 얘기를 하면, 예수님 시대로 얘기하면 이 지역이 갈릴리 지역입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유다 또 에브라임 하면은 어딘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대충은 알아요. 아, 유다 남쪽, 에브라임 북쪽, 이렇게 대충은 알게 되는데 스불론 땅, 납달리 땅 이러니까 어떠십니까? 전혀 감이 잘 안 잡히시죠? 여기 어디지? 왜 그럴까요? 왜 이 스불론 땅, 납달리 땅 하면 이렇게 감이 안 잡힐까요? 일단은 성경에 자주 나오지 않습니다. 유다나 뭐 에브라임은 너무 자주 나오니까 그럼 왜 이게 자주 나오지 않을까요? 스불론이나 납달리 땅 같은 데는 왜 성경이 자주 나오지 않을까요? 중요하지 않으니까 안 나옵니다. 정치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지역이다. 또 소외된 지역이다. 실제로 이 납달리는요, 아까 말씀드린 그 북왕국하고서도 제일 북단에 있는 지역입니다.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우리 한국으로 말하자면 한경북도 정도 되는, 이제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중앙정부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그래서 국가 혜택을 잘 받지 못하는 그러한 그 지역입니다.
또 이 북쪽의 국경지대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 틈만 나면 우리나라 똑같잖아요. 이 외적이 쳐들어오는 침략이 잦았던 그런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겠습니까? 거기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어떻겠습니까? 이거는 뭐 시도 때도 없이 쳐들어오는 그러한 그 외적의 그 침입 때문에 어려움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그 다음을 보면 이 모든 지역을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각각 그 앞으로 다가올 미래는 이 지역이 어떻다고요? 앞으로 다가올 지역은 지금까지는 그런 지역이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중요한 지역이 아니고 중요하지 않은 지역이 아니고 중요한 지역으로 될 것이다. 더 이상은 소외된 그런 지역이 아니게 될 것이다. 더 이상은 이 외적의 침략 때문에 고통과 슬픔과 어려움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외적으로부터, 이 외적의 그 어려움으로부터, 침입의 그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나게 될 것이다. 이러한 기본적으로 보면 가까운 미래에 대한, 그 스불론 땅에 대한, 납달리 땅에 대한 가까운 미래에 대한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먼 미래로 보게 되면 700년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그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였던 갈릴리 지역,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2절 말씀을 보니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둠 속에서 헤매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빛이 비쳤다. 여기 보면은 어둠 속에서 헤매던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이런 말씀 보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좀 암울했던, 그러니까 전혀 빛이 보이지 않습니다. 또 삶의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런 상황이 어떻겠습니까?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었을까요? 당연히 미래의 소망이 없는 아주 암울한 상태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들도 어떻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가까운 미래로 보면 이제 그 외적들이 그 침입하는 것 때문에 거기서 오는 그 고난, 어려움, 뭐 이거에 대한 그 말씀이죠. 먼 미래, 더 먼 미래를 바라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우리 사람들 가운데 그 구원이 없어, 이 죄 때문에 구원이 없어서 그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암울한 상황, 소망을 가질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2절에서 빛이 비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이 어떤 빛입니까? 구원의 빛입니다. 구원의 빛이 비쳤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의 소망을 가질 수 없는 그 사람들에게 이제 구원의 빛을 비춰주셨다, 이 말씀입니다. 자, 빛이 필요한 곳이 어딜까요? 빛이 어디가 필요하겠습니까? 밝은 지역엔 빛이 필요 없죠. 어두운 지역에, 어두운 곳에, 어두움이 가득 찬 그 세상 가운데 빛으로 오셨다. 자, 빛은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임마누엘.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 그 자체가 빛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어떤 빛입니까? 생명의 빛입니다. 이제 그 죄악과 죽음 가운데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구원과 생명의 축복이다,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야 되는가?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인해서 죄로 인해 또 흑암에 살던 사람들, 이 사망의 어두움 땅에 살아가던 사람들이 이제는 생명을 얻게 됐고 빛 가운데 살게 되었다, 이 말씀입니다. 이제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고 인정을 하고 또 겸손하게 예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구원을 허락하셨다, 구원의 빛을 허락하셨다, 이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저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사망의 어두운 가운데 있었지만 이제 예수님을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악의 문제들이 해결이 되었다, 이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세상은 거짓 가르침이 있고 또 거짓, 잘못된 그러한 그 가치관, 세계관, 이런 것들이 우리 사람들의 그 마음을 어둡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다가 아니야. 눈에 보이는 것을 봐야 돼.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해야 돼. 돈을 의지해야 돼. 돈이면 최고야. 돈이면 다 된다.
사실 저와 여러분들 마찬가지 아닙니까? 물론 저와 여러분들이 돈이면 다 된다, 돈이면 최고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실제로 이러한 문제를 만나게 되었을 때 우리 어떻게 됐습니까? 이 앞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말씀 그 앞에 부분 말씀에서 보게 되면 7장 말씀에서 보게 되면 남왕국 유다가 국가적인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거는 위기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나라가 망하느냐 마느냐 존립의 문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아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눈에 보기에, 자기들 눈에 보기에 강해 보이는 나라, 그 북왕국 이스라엘과 시리아 연합군보다 더 강해 보이는 아시리아에게 도와달라고 도움을 요청한단 말입니다. 근데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나중에 더 크게 쳐들어와요. 이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그래서 이 남왕국 유다가 위기를 맞게 됩니다. 우리 눈에 도움이 될 것 같고, 자,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무엇을 의지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저 여러분들에게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빛이 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을 제가 지금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의지해야 된다. 다 아는 말씀인데. 그런데 이것을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기에 대한 그 확실한 확신과 여기가 믿음이 없으면 저 여러분들도 이 상황에서, 이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가 이 어려운 상황에 앞에 섰을 때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유로울 수가 없을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주님께서 그들에게 큰 기쁨을 주셨고 그들을 행복하게 하셨습니다. 자, 이제 슬픔과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어떻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큰 기쁨을 주셨다. 자,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그 전에 있던 이 슬픔들이 전부 절망이 다 커버되고 다 없애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을 기쁘게 하고 풍성하게 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말고 다른 것들이 주는 기쁨들이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주는 기쁨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주는 기쁨은 어떻습니까? 너무 좋죠. 처음에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것이 흐릿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사람들이 주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 말고 다른 사람들이 주는 그 기쁨은 우리 가운데 보관할 수가 없습니다. 가지고 있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영원한 기쁨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저 안에 기쁨, 저와 여러분들이 기쁨을 가지게 되는데 이 기쁨은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기쁨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진정한 기쁨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을 때,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있을 때 이 드리는 이것이 기쁨입니다. 왜? 이것이 바로 그 하나님께서 기쁨의 원천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기도 제목 많으시죠? 여러분들 여러 가지 기도 제목, 기도 가지고 기도하시죠? 우리 권사님 기도 제목 뭔지 아십니까? 그냥 이렇게 우리 예배 시간에 같이 예배 드릴 수 있게, 나올 수 있게. 이 얼마나 귀한 그 기도 제목입니까? 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자체가 기쁨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것이 기쁨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정한 기쁨,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머무를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임마누엘,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이 자체가 궁극적인 기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이외의 기쁨은 어떤 기쁨입니까? 먼지와 같습니다. 재와 같습니다. 잠깐 있다가 없어질 풀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미디안을 치시던 날처럼 그들을 내리누르던 멍에를 부수시고 그들의 어깨를 짓누르던 통나무와 압제자의 몽둥이를 깎으셨기 때문입니다. 아까 2절에 보면
그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셨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바로 이 빛으로 구원 얻은 사람들이 즐거워해야 되는 이유, 왜 우리가 즐거워해야 되는가, 왜 구원이 즐거운 일인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이 사람들을 누르던 멍에를 하나님께서 부수셨다. 짓누르던 통나무, 아까 우리 개역개정으로 보니까 채찍이라고 되어 있는 거 부분이죠. 압제자의 몽둥이, 그거를 하나님께서 꺾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압제로부터 자유와 해방을 주셨기 때문에, 멍에와 통나무와 몽둥이, 채찍, 이런 것들은 뭡니까? 죄가 주는 그러한 고통을 상징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에서 자유롭게 해주셨기 때문에 3절에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주님께서 미디안을 치시던 날에 이 말씀 나오시죠? 네, 사사기 6장 말씀입니다. 우리 사사기 6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죠? 자, 이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회개하고 나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이라는 사사를 세우세요. 기드온을 사사로 세웁니다. 자, 이제 그 기드온이 미디안하고 전쟁을 하기 위해서 이 군사들을 모집을 하는데, 부르는데 하나님이 아니다, 300명만 데리고 나가라고 말씀하세요. 생각해 보십시오. 미디안의 대군이 어마어마하게 몰려왔는데 정말 한 명이 아쉬운 상황에서 왜 다 물리고, 아니다, 왜 300명만 이렇게 데리고 나가라고 하셨을까요? 300명만 데리고 나가서 전쟁하게 하셨을까요?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이스라엘의 노력, 사람들의 노력이 아니라, 사람들의 능력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의 구원은, 미디안으로부터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 4절에서 주님께서 미디안을 치시던 날처럼, 무슨 말씀입니까? 저 여러분들의 노력이 아니고, 저 여러분들의 능력이 아니고, 저 여러분들의 선행이 아니고, 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6절 말씀을 보니까 제가 다시 한번 좀 길지만 읽어보겠습니다.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다. 우리가 한 아들을 모셨다. 그는 우리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그의 이름은 놀라우신 조언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고 불릴 것이다. 자, 여기서 보시면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얼핏 보면 어떻습니까? 앞부분하고 잘 연결이 안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앞부분하고 별로 이렇게 관계가 없는 그런 내용처럼 보입니다. 자, 근데 이게 잘 보시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우리 사람들의 힘으로는, 우리 노력으로는, 우리 힘과 노력으로는 어두움을 없앨 수 없다. 전쟁과 압제를 해결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메시아가 오셔야만 가능하다.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인데, 그 메시아가 바로 아기의 모습으로 태어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먼 미래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압제자의 멍에를 깨뜨리시고 전쟁을 끝내고 영원한 그런 평강과 기쁨을 주실 것이다.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라고요? 어떤 그 힘 있는 그러한 그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마치 아기처럼, 아기의 모습으로 힘도 없고 온유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온유와 겸손, 자기 희생으로 사탄의 세력을 이기실 것이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사람들에게 기쁨과 평강을 가져다 줄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그는 우리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자로서의 그 권한을 가지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아까 개역개정에 보니까 모사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게 이제 우리 세번역으로는 놀라운 좋은 자, 예수님의 본질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우리 사람들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지혜로 해결하실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답할 수 없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까지 이제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서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전능하신 하나님, 이거 좀 맞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보통 예수님에 대해서 전능하신 아니군요. 예, 죄송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거는 어떻습니까? 예, 맞네요. 예, 그 앞에 아기, 이게 그 사람으로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으로서의 그 인성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라면, 전능하신 하나님, 이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으로서의 신성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람으로 오셨지만 여전히 예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완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완벽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니까 영존하시는 아버지. 예, 제가 이 얘기를 하려고 했어요. 예수님을 아버지로 표현하지 않지 않습니까? 보통 아들로 표현을 많이 하는데 여기 보면 약간 특이해요. 영존하신 아버지. 자, 왜 아버지라고 표현했을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아버지라는 거는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그 당시의 사람들은 아버지라는 뜻이 보호자라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왕이요, 그 근동시대의 그 왕이 백성들에게 자기를 지칭할 때 아버지라는 표현을 썼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보호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왕이라 한다 하더라도 그 보호가 어떻습니까?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냥 임시적입니다. 영존하시는 아버지, 예수님의 보호하심이 영원하다는 뜻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호칭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평화의 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평화 거의 유일하게 아시고 계시는 히브리어 원어 무슨 뜻입니까? 평화, 샬롬 맞습니다. 예, 샬롬. 히브리어 원어로 샬롬입니다. 샬롬은 어떤 뜻입니까? 더 이상 전쟁이 없는 상태입니다. 평화로운 상태입니다. 가까운 미래, 먼 미래로, 더 궁극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예, 우리 개인, 공동체 가운데 모든 필요가 채워져 있는 이런 이상적인 상태, 이게 바로 샬롬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 사람들을 화목하게 하시는 그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어떻다고요? 이 땅에 있는 갈등과 전쟁, 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그 오실 평화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평화로 인해서 이제는 싸움도 없고 갈등도 없고 반목도 없고 완벽한 상태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에 보시면 더없이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나는 평화를 너희에게 남겨준다. 나는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않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나셨을 때 정말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헤롯 대왕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요. 예수님을 찾아내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2살 이하의 아이들을 전부 다 죽이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그 2살 이하의 아이들이 무참하게 학살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하니까 그 잠잠하던 유대 지방에 갈등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을 살다 보니까, 예수님을 믿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편안해진 게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감당해야 될 일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께서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 이것은 단지 육체적인, 육신적인 그러한 평화뿐만 아니라, 평화를 말씀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평화를 위해서 오셨다. 저와 여러분들 죄의 권세에서 해방하시고 진정한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 오셨다, 이 말씀입니다.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세상이 줄 수도 없는 평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화, 그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또 죄 때문에 그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히려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그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성탄 예배, 또 이번 주간 성탄 주간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평생의 삶을 통해서 이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증거하실 수 있는 귀한 우리 생명성 가족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